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새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활기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친구들,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이니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보람찬 일거리들을 주실 것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낙심과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짓눌릴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은 채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떨쳐버리기 힘든 두려움과 염려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참 목자가 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셨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들, 위선적이고 교만하였던 우리들,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하며 욕심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포용과 화해를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였으며 힘의 논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세상의 질서 속에서 순응하며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웃들을 늘 생각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참다운 섬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기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을 첫 번째로 생각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며 함께하는 이들과 동역함의 즐거움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겼던 아름다운 전통들과 선배들의 깊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선배들의 열정과 깊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찬 세상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만 병들고 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몸의 마디마다 닿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상한 곳들이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이 온전하여지는 치유의 역사가 모든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왼쪽 눈 수술을 받는 초등학생, 어린 학생 제이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받고 하는 큰 수술입니다. 수술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사님과 가정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를 맞으며 이제 입시 준비로 마음이 바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힘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선용케 하시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배우는 것들이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의 가족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그를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주신 후에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단을 쌓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모든 이제 법도들을 하나씩 나열하시면서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조금씩 다시 풀으시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함께 덧붙여 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가셨죠.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가 그 모든 말씀들, 여러 가지 종들에 대한 문제, 도둑질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설명하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끝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이후에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든 체결된 것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시는 이제 그 장면이 24장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내일 이어지는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축약하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그런 그 조건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20절부터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은 조금 다른 톤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우리를 자극하는데요. 우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 사자라는 말이 앞서서 앞에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누가 만났습니까? 이 모세가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명을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유월절 사건 속에서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들이 출애굽기의 앞부분에서 사실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이 나온 개념들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출애굽기 3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우선 이해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밖에도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죠. 지구 밖에도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또 작아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을 좀 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다음에 율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계명을 주신 다음에 늘 하셨던 말씀의 패턴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쭉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것을 지키라, 이런 내가 이것을 원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요약하실 때는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이 율례를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를 지킬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보통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어 왔죠. 그러니까 앞서 있는 출애굽기 앞에도 사실은 그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다른 우리 성경 모세오경에도 대부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그리고 행함,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율법과 축복, 우리가 인간에게 주시는 법도와 그 약속과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연계 과정을 이 율례를 잘 지키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뜻대로 행하면 이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오늘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사자가 등장을 해요. 이 부분이 특이한 점입니다. 다른 모세오경에 나오는 부분과 다르게 이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이 이 부분이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이게 뭐가 좀 비슷하다 하는 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법도를 다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십계명도 주시고 법도를 세워주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너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까지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 예비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이겠죠. 평면적으로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로 우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자, 그래서 2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신가 자신이신가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분리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를 모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자를 보냈는데 이 사자는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모세로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맞을 것도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결과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그 앞까지는 가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또 못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 이 사자는 또 모세가 아닐 것 같다. 이게 누굴까 하는 이제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천사들일까? 하나님의 군사들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는 또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지는 않거든요. 어떤 그 천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거나 선포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닐까.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애매하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 20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20절을 보시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를 보호하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가면 너희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주겠다 하는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끊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 하셨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어디에서 두셨습니까? 지금 십계명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세우신 율법들, 이 말씀하신 후에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원수에게는 원수가 돼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가셔서 우리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병을 제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이 왕성해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하나로 묶으면 25절 앞부분 하나로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앞서 사자를 보낼 텐데 그 사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목소리를 다시 잘 청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같지만 딱 두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하나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만을 섬기라. 25절이죠.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원수에게 원수가 돼 주시고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병을 제하시고 그리고 날수를 채우시고 생명을 길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두 가지를 요청하신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라, 내 말을 따르라. 두 번째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유비적인 하나의 그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책이 생각났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이제 저의 묵상입니다.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묵상인데, 왜 여기서 사자가 나왔을까?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지 않고 이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서 이것은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유비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요한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보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근데 앞서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저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보호해 달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비하러 간다. 내가 미리 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내 말씀, 나의 말을 청종하라. 사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나의 말을 청종하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17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24절과 25절에 그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요한복음으로 가져가서 다시 본다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뭐냐? 사랑하라 하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말씀하셨는데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물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생명의 왕성함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20절부터 26절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사역하심과 상당한 유비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고면해 보고 싶습니다. 20절부터 오늘 26절을 여러분 오늘 묵상하실 때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여기서 사자를 보내리니 하는 말씀을 이 사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예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하나님의 사자 이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26절 한 절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날에 낙태하는 이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낙태하는 자가 저주를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진정한 생명의 생명력, 생명의 그 번영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유비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